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당신 또한 선지자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수요일은 초파일 공휴일이죠. 그런데 또 5월 15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자, 왜 5월 15일이 국가가 정한 스승의 날이냐? 1965년 이때 5월 15일을 스승의 달로 정했는데 이것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스승 중 한 명이라 할 수 있는 세종대왕의 탄신일이기 때문에 5월 15일로 정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나라 외에도 스승의 날을 이렇게 정해서 지키고 있는 나라들이 몇몇 나라들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인가 어딘가가 우리나라랑 날짜가 똑같다고 하고 보통 이런 스승의 날, 그들의 표현으로 이제 교사의 날이 보통 5월 달에 이렇게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5월 달에 이때는 뭐 가정의 달, 뭐 스승의 달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사회를 좀 안정화시키고 평온케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기념일들을 정해서 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교사의 날, 스승의 날, 우리에게는 스승이 꼭 학교에 있는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겠죠.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큰 영향을 끼쳐준 사람들,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은 정말 뭔가 모시면서 좀 좋은 조언을 듣고 싶다, 가르침을 받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스승이기도 하겠죠. 우리는 보통 그런 스승들을 은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은사와 교사는 좀 다르죠. 교사는 학습과 기술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그런 교사라고 한다면, 은사는 말 그대로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 사람,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방향을 결정시켜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은사라고 부를 겁니다. 자, 저에게도 이렇게 스승의 날이 되면은 찾아가는 은사님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담임 목사로 이제 모셨던 목사님들인데, 이제 부목사 시절에는 그냥 직장 상사였다가 이게 나와서 저도 단독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분들이 참 내 은사다. 저분들이 그때 같이 있었던 시간들이 다 나의 배움의 시간이었고 또 지금 나에게 중요한 길잡이가 돼주는구나 해서 제가 스승의 날이 되면 뭐 찾아뵙고 인사하고 전화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교사 혹은 은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분들임은 틀림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은사라고 할지라도 그가 말하는 모든 것대로 우리가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은사님이 너 이렇게 해 라고 지금 저에게 바로 말씀하신다고 해도 제가 그걸 그대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요. 제가 은사로서 그분을 존경하지만 저는 그분의 부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삶의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 속에서 있다고 해서 내가 그의 말이라면 무엇든지 순종하고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나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가 나보다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니 그의 말이라면 뭐든지 반드시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자, 그런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통 그 사람을 나의 교주처럼 섬기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말이라면 뭐든지 꼭 들어야 되고 그가 말하는 건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그 대상,
뭐 우리가 스승이라 부르던 은사라 부르던 그 사람들을 자기 마음속에 우상처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왜 불과 일개 개인에 불과한 한 사람을 자기의 우상으로 섬기고 그렇게 모시고 있을까요? 자기 마음속이 헛헛해서 그 마음을 둘 무언가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하박국 2장 18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한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자,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과 거짓 스승이라고 하는 우상, 이 두 가지가 오늘날 누구의 말이라면 껍벅 죽는 신용까지 하며 누구의 말이라면 그저 따르는 광신도들 같은 사람들의 행동 원리인 것입니다. 자기가 사실은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단순히 그 차원을 넘어서 그 사람이 나에게 필요하고 또 나에게 필요한 것을 그가 제공해 주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특히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 말 참 많이 합니다. 가니까 나에게 사랑을 주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갑니다. 길가를 다니시다가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에서 전도하시는 분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나이 든 사람이 없고 장애인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합니다.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왜 그러니까 몰몬교도 이거 똑같은 전도 방식을 택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를 탐하는 인간의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빠지는 사람들 결국 자기 욕심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에게 사랑받고 싶고 그에게 관심받고 싶으니까 거기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의 말에 충성하고 그의 말이라면 뭐든지 할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의 욕심과 나의 욕심이 상충했을 때, 충돌할 때, 반대가 될 때 언제 그렇게 너를 따랐냐는 듯이, 언제 그렇게 너에게 충성했냐는 듯이 등을 휙 돌려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이단 사이비 혹은 어떤 굉장히 강력한 사람에게 충성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그 안에서 많은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런 사람들은 특히나 신비 체험을 참 좋아합니다. 자, 신비 체험과 은혜 체험은 좀 달라요. 신비 체험이란 말 그대로 성령의 은사 체험 같은 뭐 꿈이나 환상이나 방언이나 그런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 특히 눈앞에서 뭐 병이 낫는다거나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것을 우리가 신비 체험이라고 하고요. 은혜 체험이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죄인의 상태에서 구원받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은혜 체험이라고 합니다. 자, 모든 신비 체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영들도 우리에게 신비 체험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무당들 보면 신묘한 무당들 진짜 있습니다. 유튜브만 찾아보셔도 그 신묘한 무당들 보면은 돈을 싸들고 가서 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들 때가 있어요. 자, 그런 신묘한 무당을 찾는 사람들 중에 웃긴 거는 가끔씩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도 뵙긴 했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진짜 어떤 사람에게 일어날 앞으로의 일들을 예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교회는 그런 것만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 것만. 내 앞날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앞날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앞날 어떻게 생겼어요? 신비로우니까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신비 체험을 주시는 이유는 이런 신비로운 것들만 계속 찾아라 이게 아니라 신비 체험에서 은혜의 체험으로 넘어가라고 이걸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 바울 같은 경우 바울이 회개를 했는데 주님께서 임하신 게 아니잖아요. 회개 안 했고 지멋대로 살고 있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중간에 그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었다가 눈에 있는 꺼풀이 떼어지면서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 체험을 주신 이유는 네가 은혜로 너는 원래 죄인이었고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네가 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신비 체험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역사하시는 모든 이유는 너희가 원래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선물로 줬어. 그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선물의 의미를 깨달아. 즉 은혜를 알아야 돼. 그래서 신비로운 체험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신비 체험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비로운 일들만 자꾸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곳만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런 신비로운 일의 주인공처럼 마치 그 앞에서 신비로운 일을 일으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합니다. 자, 그렇게 사이비 교주가 완성되죠. 자, 그렇게 충성을 하면은 끝까지 충성하냐? 아니에요. 재미있는 거는 이렇게 신비 체험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끝까지 충성도 안 해. 왜냐? 중간에 내가 이젠 더 능력이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이제는 더 신비한 일을 많이 일으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등 돌리고 나와서 자기만의 집단을 차리죠.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족보가 있는 거예요. 재밌어요. 이단 사이비는 항상 족보가 있어요. 여기 밑에 있던 놈이 개척하고 여기 밑에 있던 놈이 개척해가지고 분파가 쫙 생겨요.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똑같아. 그런데 사람만 달라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계속해서 신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벌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를 우상처럼 생각해요. 목사의 말이라면 다 들어야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그렇게 막 절대적으로 충성하다가 어느 날부터 목사가 자기 편을 좀 안 들어주는 것 같아. 좀 섭섭해. 혹은 그가 하는 말이 나의 생각과 좀 달라질 때 이 사람들은 가장 빨리 등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딜 가면서 다 우리 목사 나쁜 놈이라고 욕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한때는 막 앞에서 딸랑거리다가 등을 싹 돌려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딜 가도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그리고 저분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체험한 그 반석 위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는 겁니다. 성도다운 바른 삶을 살게 배우는 거죠. 성경이 기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목사에게 종속된 자로서, 어느 사이비 교주 같은 자들에게 종속된 부하로 살아가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주님의 영을 받은 예언자로서 살기를 바라시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70명의 장로들을, 장막에 모인 70명의 장로들에게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장막에 모인 사람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장로의 명단에는 올라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날 장막에 오지 않은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동일한 성령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저거 하지 말게 하라고 모세에게 간청하는데 모세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29절 말씀.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시기하다는 표현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일본어 성경을 보니까 번역이 좀 좋았습니다. 일본어 성경 신개역판, 제가 개인 번역한 건데, 너는 나를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냐? 주님의 백성 모두가 선지, 여기 선지는 선지자를 말합니다. 선지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주님께서 그들의 위에 당신의 영을 주시기를 바란다. 자,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말, 아니 모세님, 당신만 우리의 지도자여야 되고 당신만 예언자여야 되고 당신만 하나님의 그 특별한 영을 받아서 당신만 말해야 되는데 저렇게 자꾸 바깥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은 지도력이 흩어질 것 아닙니까? 이게 분산될 거 아닙니까? 이건 좋지 않은 현상 같아요. 그러니 막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거 나를 위한 하는 말이니? 아니야. 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 즉 주님을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선지자가 되기를 바래.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즉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느 누군가의 부하가 아닙니다. 어느 누군가의 종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한 모든 것들을 다 따르고 순종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의 말에 자꾸만 묶이는 것일까요? 내가 주님의 영이 주신 그 진리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 곧 은혜의 바탕 위에 서서 주님의 영을 체험하고 그 영 속에서 교제하면서 말씀을 통해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 진리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만 누군가의 말에 묶이고 억압당하고 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참 성경을 읽다 보면 눌리는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고등부에서 읽었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 말씀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공경이에요? 그 기준점이 도대체 뭐예요? 그 조선시대에 그 누구도 자기가 효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3년상 다 치르고 온갖 짓을 해도 자기는 불효예요. 왜냐하면 부모를 자기보다 먼저 떠나보냈잖아. 그럼 일단 불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자는 없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효자는 없어. 마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처럼 효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 기준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모두 불효자예요. 그럼 그때부터 여기에 눌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는 내가 아빠랑 싸워서인가? 내가 지금 내 삶이 이 문제가 이렇게 안 풀리는 거는 내가 우리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서인가? 이런 식으로 눌린다고요. 이렇게 눌리는 사람들은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자꾸만 자기를 누르는 그 말에 지배를 당해요. 너 그렇게 살면 벌 받아. 너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너한테 복 안 줘. 이런 말들 말이죠. 그런 말로 사람을 영적으로 조종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진리로 자유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많았습니다. 야, 너 매니큐어 왜 발랐어? 너 마스카라가 그게 뭐야? 이거 뭐 화장을 왜 이렇게 진하게 했어? 염색했어? 야, 염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 지우고 와. 이거를 강대상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이분 아직도 현역이에요. 84인데. 자, 그런 목사님들의 말에 우리가 지배당했어요. 저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아, 염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아, 화장하는 건 주님께서 보시기에 죄악스러운 거구나. 저건 타락한 애들이 나서 화장하는 거구나. 짧은 치마? 저건 완전히 그 막 좀 심한 말로 미친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저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청소년기까지. 왜? 그런 말을 듣고 자랐으니까. 제가 그런 거에서 노임을 받았던 것은 제가 말씀을 공부하면서부터였습니다. 자, 우리 각 사람에게는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는 어떤 자유와 권리가 있는가?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해석하면은 지멋대로 해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 해석의 범위가 있어요. 여기는 넘어가지 마라고 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리예요. 교리. 우리는 교리의 틀 안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규정한 게 아니라 구원에 관한 것들만 규정해 놨어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것 외의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말씀 속에서 내가 진리의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아디아포라라고 불러요. 아디아포라란 대수롭지 않은 것들, 성경에서 명하지도 금하지도 않은 행동을 일컫는 말로서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대표적인 아디아포라 한 가지만 예를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대학을 가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합니까 맙니까? 이거가 정말 주님께 중요한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느냐 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어느 직업을 택하느냐 안 택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어떤 진로를 결정하느냐 마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어떤 삶을 택했든 간에 그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살라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어느 직업을 택해도, 물론 그 직업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도둑 같은 직업, 사기꾼 같은 직업이면 안 되겠죠. 이번에 그 김미영 팀장님인가요? 그 보이스피싱 유명하신 분, 이분이 원래는 한국으로 잡혀 들어와야 되는데 일부러 필리핀에서 범죄를 일으켜가지고 거기에서 구속 상태에 있음으로써 한국으로의 송환을 피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의 행동은 그가 아무리 크리스찬이라고 설령 가정해 봐도, 그가 보이스피싱 사기로 그렇게 일을 잘했어도 그건 전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정당한 합법적인 직업 내에서,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그 선택한 삶을 열심히 사는 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주여 제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거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진리가 주는 자유 안에서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물어봅니다. 누구에게? 자기가 교주처럼 모시는 목사에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정말 많아요. 아, 내가 그때 목사님 말 듣고 목사가 됐어야 되는 건데, 아, 내가 그때 목사님 말 듣고 선교사를 나갔어야 되는데, 내가 선교사를 안 나가가지고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구나 라는 분들 저 몇 명 봤습니다. 그거 완전 틀린 말입니다. 그런 말에 우리가 지배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꾸만 그런 말들로 지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죠. 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6절.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자,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이란 결국 그 사람을 내 뜻대로 조종해서 자기의 이익을 꾀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영적 사기꾼들, 거짓 선지자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짓 선지자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신비 체험은 사실 안 해도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하면 좋지만 안 한다고 아무 문제 없어요. 중요한 건 은혜의 체험이에요. 내가 원래는 하나님을 뵐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직접 답을 얻고 그리고 직접 성경을 봄으로써 내가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 성경을 통해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권리이자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축복을 남에게 양도하냐고요? 왜 자꾸만 남의 말을 듣고 남의 말에 지배를 당하고 남의 말에 눌림을 당하냐고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은혜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깊이 연구하는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단 사이비는 나를 따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자, 오늘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를 자꾸만 누르기 위해서 온갖 말들을 지어낼 겁니다. 목사에게 충성하란 말부터가 틀린 말입니다. 왜 목사에게 충성합니까? 목사는 그저 성례전, 즉 예배와 성찬식과 이 말씀의 성례전을 집행하는 사람일 뿐 하나님의 대언자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는 그저 이 성경 말씀을 오늘날 성도들이 들을 수 있게끔 해석해서 전달하는 사람에 불과하지, 그의 모든 말들, 즉 디아포라와 같은 모든 말들이 진리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의 여러 가지 경험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들어줄 가치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말들에 결코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그가 우리 목사 진짜 옛날 우리나라 30년대 40년대 이때는 목사들은 그래도 그 당시에 정규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그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걸 못 받은 상태였다 보니까 목사님이 많이 하시겠지, 목사님이 전문가시겠지 하고 그냥 목사님 말에 충성하고 목사님 말 잘 들으면 집안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는 그래요, 좋아요. 그 순수한 마음이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지금은 여러분이 더 똑똑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똑똑한 머리와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묶입니까? 자꾸만 왜 그의 말에 억압당합니까? 왠지 그 말 안 들으면 복 못 받을 것 같고, 왠지 그 말 안 들으면 자꾸만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망상에 왜 시달리고 있냐고요. 그거 샤머니즘이에요. 그런 것들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 은혜의 반석 위에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이것이 한 사람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묶어두고 있는 사회적 관습과 어떤 샤머니즘적인 습관과 그리고 아직도 우리를 누르려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한 사람의 온전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를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어떤 사람도 내 인생을 대신 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내 인생의 책임은 내가 오롯이 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내 인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너 그러면 복 못 받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네가 현재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은 네가 이렇게 하지 않아서야 라고 단정짓고 규정짓고 명령하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십시오. 그런 것들은 모두 영적인 사기꾼들이나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살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누군가의 부하와 종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고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자유의 아들로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주님께서 왜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의 말에 지배당하고 억압당하게끔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게 진리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속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한 사람의 자유인으로, 한 사람의 선지자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자유의 길을 맛보십시오.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이 자유와 이 기쁨,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